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집사님 댁은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사라, 야곱.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 또 중의적인 의미에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될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 생전에는 이런 약속의 성취를 받지도 못했지만 그 약속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대요.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는 새 거를 잘 안 삽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 떠날 건데, 물론 새 거 사면 좋죠, 돈이 있어서.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오래 머무를 것이 아니니까 중고 인생이면 좀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에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더 기뻐하고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세속적인 부요와 즐거움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금도성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음성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을 좀 했는데요. 한 번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읍사무소에서 읍장님 비롯해서 그 직원들과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이 강원도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는데 버스 안에서 술판이 벌어졌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인 경명현 씨, 그 당시에 그분이 막걸리를 따라가지고 차가 막 흔들거리는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저한테 한 잔을 내밀면서 술을 권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다 조금씩 하시던데 그냥 한 잔만 꼴딱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다 술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분 말씀 듣고. 근데 보니까 우리뿐 아니라 이 개신교의 신실한 교인들, 신실한 목사님들이 신앙의 표준이 아주 높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주일에 물건 안 사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TV나 유튜브 시청 당연히 안 하고요. 그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성수하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갖다가 구별해서 바치는 그런 목사님들 제가 봤어요. 우리가 안식일에 물건 안 사고 세속적인 일 안 하는 거, 영적인 활동 봉사만 하려고 하는 거, 무슨 재림교회 교리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이 성경의 정신을 꼼꼼히 살피지 않기 때문에, 또 신앙인들이 자기 본의적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유리한 대로 성경 말씀을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많이 멀어진 것이고,
오히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하고 고리타분하다고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 개신교 목사님의 아주 공감이 가는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미국을 한번 갔다가 골프 접대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 이외에는 다른 데 한눈을 팔지 않기 위해서 목양 일념의 굳은 의지 표현으로 그 골프 접대를 거절했답니다.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절제하고 또 힘들지만은 그리고 고달팠지만은 그러나 보람이 있었던 기뻤던 그런 목회의 생애들을 반추하면서 자기 그 아이들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이들이 너무 잘 따르는 자기 아이들이 너무 잘 따르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 자기 아이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대요. 주일날 얘들아 오늘 저녁에 선생님 집에 와서 영화 볼래? 재밌는 영화 보여줄게. 그 아이들이 잘 따르는 그 성경 그 학교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애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제안하는 이 제안에 아이들이 아주 막 신이 나고 즐거워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친구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아주 재밌는 영화를 볼 기대에 이제 벅차가지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가 목사님이잖아요.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오늘 저녁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영화 보여주신다는데 우리 선생님 집에 영화 보러 가도 돼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제안에 안 돼. 안 돼. 얘야. 주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고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이야. 그래서 주일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영화 보고 이렇게 함부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날이야. 그렇게 허락을 안 했더니 이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기가 안타까운데 이런 일이 몇 차례 있은 다음에 나중에는 이 아이가 막 울면서 항변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친구들은 다 된다는데 집사님 집도 되고 장로님 집은 다 된다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느냐고요. 그러면서 항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목사님 아이에게 큰 이 상처가 된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제 참 괴로워서 아휴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책상에 이렇게 앉았는데 자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 너무 미안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 달래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회고를 했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은 아닙니다. 이 목사님 애들이에요. 목회자 자녀로서 얼마나 살기가 힘들까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걸어온 그 정직한 목회자로서의 그 삶, 자제하고 절제하고 욕망을 억누르면서 살아온 그런 시간들을 회고했답니다. 근데 이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이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고민일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어쩌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타면서 더 누리고 살았을 텐데 예수 믿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돈도 마음껏 못 써보고 새벽기도 한다고 아침 늦잠도 못 자보고 아침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막 분주하게 뛰어가면서 말씀 읽고 일주일에 2-3번씩 교회 가는 대신에 주식 장세 보고 부동산 살펴보고 그렇게 했을 건데 드라마 넷플릭스도 마음껏 못 보고 화내고 싶을 때 장로라서 화도 못 내고 집사라서 화도 못 내고 군대 가면 또 안식교인이라 그래가지고 얘기 안 하면 그냥 편안하게 군생활 할 텐데 군생활도 힘든데 거기다가 또 안식일 집中거부 해가지고 또 두들겨 맞고 또 옥살이도 하고 중대장실 대대장실 불려가서 협박도 당하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오징어 갈치 소주 실컷 먹었을 텐데 그래서 본전 생각나고 여러분 힘드십니까?
화려하게 살지 못해서 아쉽냐고요. 네?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보다 차라리 좀 더 좋은 장식, 인테리어 좀 해가지고 편안한 집에서 안락하게 리모컨 탁탁 켜가면서 그렇게 살았을 건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소연하는 것처럼 때로 이 신앙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저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좀 먹어보고 헌금 내는 대신에 명품백도 한번 들어보고 사고 싶은 건 마음껏 쇼핑하고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고 화나면 실컷 욕도 하고 억울한 거 폭발시키기도 하고 남 눈치 안 보고 다 해보고 싶은데 저는 왜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제하고 억누르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풍성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제받고 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정도로 서운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는지 그 해답이 여기 있어요. 결정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생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성경 말씀대로 그 영화가 뭐 같고요?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이 속기 시드는 것들이기 때문인 것이. 대신에 내세에 주어질 상급이 오히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거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렇게 억눌리며 사는 것이 지겨우면은 세상 나가서 마음껏 한번 살아보세요. 원도 한도 없이 다 해봐도 결국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또 반대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지나왔어도 결국 인생은 제로섬 게임처럼 잠깐 후에 이 생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내세에 더 풍성하게 누릴 그런 희망의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에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되십니까?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지난주에도 저희 집사람 어느 요양보호사 분이 관리하는 집에 갔다가 어제 밤까지 살아계셨던 분이 아침에 피를 토하고 누워있는 거 돌아가신 걸 봤어요. 30년 후에는 저도 아마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습니다. 30년 짧아도 너무 짧아요. 30년이 몇 년인지 아세요? 10년이 겨우 3번입니다. 10년이 겨우 3번이에요. 저도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나름 제가 힘이 있었어요. 머리를 감으면은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머리 바르는 기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머리 좀 빠져라 하면서 머리 막 감을 때 막 세게 문질러가지고 한 주먹씩 이렇게 수채구멍에다가 머리 버렸거든요. 근데 선곡교회 와가지고 3년도 못 돼서 지금 여기가 훤합니다. 여기 훤해요. 네. 제가 필리핀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 이렇게 5바퀴 돈 다음에 마지막 전력 질주하면서 호루라기 확 불면은 저도 이 청년들 못지않게 한번 뛰어보려고 과시하려고 막 전력 질주를 해요. 그럼 그때는 진짜 청년들보다도 제가 늦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 아이들 못 이깁니다, 제가. 최근에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영화배우 안성기 씨 사진이에요. 얼마나 멋진 배우였습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참 잘생겼다. 진짜 연기 멋들어지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던 배우인데 지금 저렇게 부은 얼굴에 가발을 쓰고 참 초라한 모습을. 김일아 씨 그 영화 배우도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진짜 죽기 진짜 일보 직전인 것 같이 그렇게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심지어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날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더 나은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 바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이 지금은 잠깐 화려해 보이지만 곧 시들어서 언제 꽃이 피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속히 사라지고 그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소망이 있고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해볼 거 다 해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삽니다. 솔직히. 더 이상 금욕적이지도 않고 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셀프 컨트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해보고 싶은 거 다 못 해봐서 억울하지 않으시죠? 집사님 자녀들은 다 되는데 우리는 장로 집안이라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까, 아빠? 하면서 억울해하는 자녀들 계십니까? 옛날에 그런 거 참 많았어요. 목사님 자녀들은 귀걸이, 목걸이, 반지 하면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요즘 다 하잖아요. 새 옷 사면은 언제부터 입었습니까? 안식일부터 입었죠. 절대로 안식일부터 입었어요. 새 옷 사면. 헌금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미리 새 돈 바꿔가지고 아니면 꾸기꾸기한 돈 있으면 그 전날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헌금 드렸어요. TV, 14인치 TV 일주일 동안 거기 TV 다위에 모셔 있다가 금요일 해지는 시간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자기로 싸가지고 벽장에다 집어넣어놨다가 또 이제 한 6시 반이나 7시 되면은 벽장에 올라가지고 끙끙대면서 내리고 와가지고 보자기 풀어서 또 펼쳐놓죠. 그죠? 그렇게라도 했어요. 우격다짐으로 호통치면서 막 다그치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또 반대로 그냥 다 괜찮다는 뜻이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이런 외골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다 보니까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나은 본향. 저 하늘 본향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성의를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나를 향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남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자녀답게 좀 더 특별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만족하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그냥 떠밀려 가듯이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멋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이제 억울하지 않으시죠? 요즘에 뭐 이 세상을 보면 마음껏 끝간데 없이 자기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일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의 그 황실에서의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주님의 궁정에서 몇 날요?
차라리 한날을 더 사모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 편리한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하나 아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더 멀리 있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좁은 집에서 애들과 투닥거리면서 어렵게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좋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22,000km를 22,000km 넘는 로마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하도록 아주 그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고 그 다음에 3번 파산하고 태장으로 맞고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내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뭐 했다고요? 그래도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권면하는 것이에요. 왜요?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우리 어린이 청년 학생들보다 집사님들이 그리고 집사님들보다 더욱 장로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보다 목회자가 더 표준이 높고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특정과 특권들을 포기한 그리고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절대로 이제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아니 집사님들은 되는데 왜 장로는 안 됩니까? 장로님들은 되는데 왜 목사는 안 됩니까? 왜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임이 중할수록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고 그들의 기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집사님들이 어린 학생들보다 훨씬 더 깊이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장로님들이 집사님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경험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고 목회자가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남들 핑계대고 남들의 표준에 맞춰서 내가 못한 것들을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1800년대 후반에 있었던 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낙농회사 백망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상속자였어요. 근데 이 청년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부모님이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시켜줬어요. 부자니까. 그래서 세계 일주를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경책에 이렇게 썼어요. No reserves.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영원토록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었어요. 예일대학교 신입생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후배들을 불러 모으고 해가지고
신입생 150명이 이 보든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보든주의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모임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이 보든이 자신의 일기장의 좌우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대학 시절에 그가 살고 있던 그 뉴헤븐 거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방랑하는 노숙자를 돌보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갱생하도록 그렇게 돕는 일들을 하면서 호프 미션이라고 하는 단체도 설립했어요. 이제 그가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보장받았지만은 그 직장을 거절하고 백만장자로서의 상속권도 포기하고 세계 선교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깐수성에 있는 모슬렘 사람들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일을 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중국의 그 모슬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이집트 카이로에 가가지고 아랍어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슬람 선교에 이제 매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만 척수 뇌막염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다가 젊은 나이 25살에 안타깝게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 시신이 카이로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25살의 나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그의 젊음을 허비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인생은 절대 허비한 인생이 아니었던 것이. 그는 성경책에 또 다른 문구를 밑에다 썼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랬는데 이제 절대 후퇴함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 글자를 더 넣었어요. No retrea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회 없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No regret라고 하는 문장을 하나 더 그가 써놓고 죽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 란초우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윌리엄 이 보든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병원을 세우고 중국의 무슬림들이 그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은혜의 왕국, 영광스러운 미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기뻐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 청지기 골든벨을 하는데 저희가 3개월 동안 소수지만 화요일날 예배 나오신 분들과 함께 청지기에 보내는 것면 그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봤어요.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부동산, 그 다음에 재산,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들을 우리가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그 다 부질없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바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여유롭고 편한지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건우가 외웠나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있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은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했도다 또 죽였도다. 그런 너희에게 대항치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